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점심부터 쭉 계속적으로 이제 고된 연습과 훈련으로 우리 여전대 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 또한 그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을 나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기를 그들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상들은 무조건 다 대적해야 하는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대상만이 자신의 이웃이다라는 규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 라는 거냐면요, 흔히 말해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와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무리를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인가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과 타협하라 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장면적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결국엔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들의 힘이 세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죠. 이스라엘이 당시 이방인들과 친했던 방법은 그들의 신, 우리 하나님 말고 그들의 신에게도 병행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엔 왕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솔로몬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은 바보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일부러 대놓고 율법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솔로몬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을 이상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끔찍하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을 언제나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원수였던 자들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왜 지금 저 로마 그리고 헤롯 땅 지금 저 사람들을 용인하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이냐?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듯이 이건 친일파가 되어라 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왜 망하게 됐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혼나게 됐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라 라고 하니까 마치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두를 이해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너는 그냥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처세에 관한 그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지금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아, 너희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그들에게 가르치며 재판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레위인들이 나와 싸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이해되시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 규모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복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미워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미워하셨다라는 거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고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들을 믿는 사람들, 이방 신상들이며 그 신상을 믿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걸 구약 성경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진짜 무너뜨려야 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건 다 가짜야, 넌 나만 바라봐 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어떤 신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신에 빌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배척하는 것, 그 마음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웃 사랑과도 연결이 되는데, 내 안에는, 자, 하나 그림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 자아가 있고요,
내가 잘 되고 싶은 또 다른 불순종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아와 불순종하는 자아는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사이예요? 이웃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어떤 사이예요? 원수예요. 그 원수가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없겠죠. 그냥 불순종하는 자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반대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하신 것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자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아만 가득한 상태.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담대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양립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안에 어떤 한 법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 두 마음이 양립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상한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람,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만 무장했는데 내 안엔 여전히 불순종한 자아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려는, 늘 그 불순종하게 하려는 원수가 있구나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해해 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불순종하려는 그 자아에게 진짜 사랑이라는 복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두 법이 계속 싸워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7장 다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이죠. 8장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선언하는 건데 사망아, 불순종하게 하는 자아야, 너는 결국엔 지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생명의 법이 너를 이길 것이야 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원수를 결국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 안에 원수인 그 이웃에게 그 복음을 들려줌으로 그 원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적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땐 누가 먼저 들어야 되냐면 저 사람, 교회 안 다녔던 사람, 한 번도 예수님은 몰랐던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들었는데 결국엔 듣고 나니 죄인 중에 괴수, 나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누구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기 직전에 고백합니다.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은 제가 남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타내고 건강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원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당연하죠. 물론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원수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온전한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내가 바라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입신양명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자녀에게 기도해 줄 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죠. 건강하면 좋겠고 똑똑하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는 걸 내 자신이 잊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나만의 건강, 나만의 복, 나만의 이걸 기도하니 내 자녀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비를 악한 자와 선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은 골고루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햇빛이 믿는 자에게만 빛을 비추지 않고요, 이방인에게는 안 비추는 것도 아닙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해와 비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걸 다시금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진노의 불길로 다 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를 왜 바로 죽여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로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있으니까,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부를 자들의 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여전한 이기심과 내 욕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걸 보시니까 그 마음을 알면서도 지금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옛 모습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 또한 예전엔 세상 욕망 바라며 사는 죄인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도 이따금씩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것과 같이 내가 다른 이들을 통해 그런 마음을 베풀어야겠구나 라는 모습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먼저 그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고 그러니까 내 원수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죽을 만큼 싫은 대상을 억지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바로 미워하고 막 배척하고 그러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 원수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먼저 보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와의 권유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 물론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하와의 그 욕심, 하와의 욕망이 무엇이었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그걸 먹어서 하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 내 남편이 나도 그렇지만 나와 내 남편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는 내 안에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아담이 있고요. 그 마음을 방해하는 하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게는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아가 없어졌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아로 충만했던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런 원수였던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번엔 하와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금 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선악과를 들이밀었고 예수님은 그걸로 말미암아 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죽인 우리를 대신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신부 삼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호세아서예요. 이게 호세아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원수의 마음이 다시금 올라올 때마다 선악과 같은 속삭임이 있죠. 야 이거 하면 복 받는데 이거 하면 잘 된대. 그때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나를 진짜 괴롭혔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대상들마저도 이제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놀랍게도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잘못된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레위기 말씀을 다시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그 사랑이 나와야 된다. 너희도 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온전함을 그들의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구제에도 힘쓰고 금식에도 힘쓰고 여러 행위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자였어요. 자, 저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도 안 돼. 내가 더러워지니까 어울려서도 안 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랑만 어울릴 거야. 라고 그 온전한 행위를 거기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끼리는 사랑해야 돼. 우리끼리만 더 이해해야 돼가 아니에요. 교회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죄인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너 나중에 복받아. 라고 내 안에 속삭이며 선악과 먹으라고 권유하는 그 원수들에게 나는 복음을 먹을 거야. 난 생명나무를 먹을 거야. 난 생명만을 가질 거야. 그러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거야. 나는 그 사랑을 전해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